매주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여호수아를 강의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 오늘의 은혜가 위로요, 능력이요,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그렇게 위로요, 능력이요,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의 경험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영적 재부장의 필요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하여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말씀을 돌단에 새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마음에 역시 새겨야 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되새긴 것입니다. 에발산을 보면서 저주를 받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를 보았고, 그리심산을 보면서 축복을 받으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새긴 것입니다. 영적 재무장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재무장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움직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였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위대한 정복 역사가 시작될 때에 역시 이에 나오느냐 마귀가 구경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이곤 하였으니 마귀의 하수인들인 가나안 부족들이 어찌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면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야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다가 모여서 일심으로 가나안의 부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가나안 부족들은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죽이고 죽고 처절한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들이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 원수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나 충성을 하거나
직분을, 임직을 받게 되거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시자 역시 마귀는 더 먼저 알고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언제나 마귀가 더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앙숙으로 지내던 분들이 마귀 역사가 시작이 되면 이 상아리만큼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앙숙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 시누이가 생기면 앙숙이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오하고 결단하여 충만할수록 사탄 마귀도 부흥회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가나안 6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부족은 7부족이어야 하는데 1절에서 6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부족은 어떤 부족이며 그 한 부족은 어찌하여 나타나지 않았을까?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었으니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놀랍게도 6부족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자 할 때에 이 기브온 부족들은 창칼을 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이는 자로 다가온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로 뭉쳐도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가운데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하여 인간으로 쓸 수 있는 최대한 지혜를 사용하여 아주 멀리 서온 것처럼 꾸밉니다. 사실은 지리적으로 저들은 지금 길갈에서 약 40km에서 4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근데 저들은 먼 나라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온 것처럼 저들은 자신들을 꾸미게 되니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바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제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저들이 거짓으로 또 대답을 하게 되니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교가 계속되겠지만 이들의 대답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먼저 어떻게 왔냐 물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거짓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이렇게 거짓을 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곰팡이 난 떡을 보라는 것이고, 헤어진 가죽 부대를 보라는 것이고, 낡은 신발을 보라는 것이고, 이 옷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신으로 먼 곳에서 지금 왔는데 우리가 언제 출발했는지 이렇게 다 낡아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화친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전혀 새로운 환경입니다. 늘 당하던 민족이, 늘 대적자로만 이렇게 만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저들의 말을 듣고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군사 경제조약으로 서로를 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조약입니다. 국가 간에 침략을 받으면 군사를 동원하여 싸워주어야 하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엄청난 조약이었죠.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어리석음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조약을 맺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일찍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경고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6절에서 17절 18절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죽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함이. 이방신들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다 멸하라 였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모세의 신명기적 설교를, 신명기적 말씀을 저들이 종일토록 이미 낭독하였던 바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영적 무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자신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에 그 말씀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새겼고, 저들은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정정에 이제 두려울 것 없이 저들은 나설 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과 조금 전에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서 이런 말씀들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에발산 그리심산 그 자리, 그 부흥회의 자리에서는 저들이 얼마나 아멘을 했겠어요. 여호수아는 또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 신명기적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어쩌면 모세를 흉내내면서 낭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는 저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고, 이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는 나서리라, 순종하리라, 가장 충만하고 가장 각오도 새로운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적하는 무리 앞에서가 아니라 속이고 속이는 기브온 거민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저들의 요구대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었어요.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아멘했지만,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정작 어떤 한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말씀되기가 그렇게 쉽지 못하고, 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됨으로 인해서 마치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평생에 가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이 한 번의 어리석음이 그들이 어떻게 가시가 되는가,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은 어찌해야 되는가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말씀으로 전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먼저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실수를 중점적으로 좀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아주 유념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했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진짜 무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받았던 은혜들은 오히려 내가 그 받았던 말씀들, 은혜들이 삶의 현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떤 미투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쌓였던 문제들이 터지면서 한국의 유명한 두 목사의 어떤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이야기입니다. 다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백 수천의 환자들이 몰려드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희한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눈앞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한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몸이 무너질 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아닙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건강한데 어느 한 부분에 작은 혹이 또는 어떤 상처가 그 몸을 먹어버립니다. 그 삶을 먹어버리고 삼켜버리려고 달라듭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축복합시다. 여기 몸이 아픈 분들도 와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병마의 대적, 오늘 이 밤에 다 때려잡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다 녹아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합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죄송하지만 계속 지금 재판 중에 있는지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씨, 그분은 정말 건강한 분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정치 성향도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밀하게 자기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들이 그의 과거는 과거를 먹어버렸고 미래는 미래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서 엄청난 말씀을 들었고 새겼습니다. 이 은혜들은 그냥 은혜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대로 갈 수 없어, 우리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하고 적군들이 천재처럼 들어올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 하고 모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적군을 만나기도 전에 속이는 자로 다가온 기브온 거민들에게 그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낡은 옷, 낡은 신발, 상한 떡,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이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라고는 어쩌면 정말 생각도 못했죠.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까지 가지 않고 상식적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식 앞에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 아멘했던 말씀, 목사로서 설교했다고 해서 좋은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목사의 영성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문제 앞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도 차라리 대적이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한 문제, 우리가 오늘의 형편이라는 옷을 입고 어떤 정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형편이 그래서, 사정이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좀 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뭐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가 무너지는 순간들이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속인 거예요. 내 상식,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욕심, 이것은 우리 모두 안에도 있거든요.
은혜는 은혜고,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였거든요. 순간순간 말씀이 아니라 내 똑똑함이 드러나고,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솟아나고, 순간순간 내 생각이 솟아나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여기 엄청난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우한질고 없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만, 어쩌면 내가 충성한 것이 충성으로, 축복이 축복으로 안겨지기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싸움보다 더 처절한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바랄게는 그냥 말씀의 은혜 차원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수아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오지 않잖아요. 속이는 자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숨어서 오잖아요. 뱀의 옷을 입고, 제자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다 그렇게, 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형편의 옷을 입고. 그래서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이 영적인 일에는 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민감한지 몰라요. 생전 아침도 안 먹는 여자가, 신랑도 밥도 안 주고 그냥 퍼 자는 여자가, 미안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엉겹결에 나온 겁니다. 절대로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고,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주는 여자가 교회에서 내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금식합니다. 그러면 초저녁부터 배가 고파. 아니 이게 신기하다니까. 아니 누가 늘 먹던 사람이면 말도 안 해. 그래서 12시 5분 전에 라면을 하나 삶아 먹어. 그러니까 미리 먹고 땡겨서 먹고, 하여튼 그 마귀가 신기하게 온다니까. 어느 날 은혜 받고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야죠. 주여, 나는 이제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뉴스를 들으면 바로 뉴스에 새벽 기도 갔다 오다 죽은 사람 뉴스가 나와. 아이, 저런 거 보면 안 돼. 돌리면 또 전문가가 나와서 사람이 이 추위에 잠을 7시간 8시간 자야지, 이렇게 조금 자면 가다가 뇌출혈이 걸릴 수 있다. 그럼 전문가니까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 아멘. 좀 피곤한 것도 같아. 왜 그렇게 또 내일 일정이 많아? 내가 안 하던 짓 하다가 쓰러지면 덕이 안 되지. 일단은 새벽 기도는 일단 직장 그만둔 후에 가야지. 푹 쉬고 지금까지 왔잖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속이는 자, 진리는요 깨끗한 겁니다. 맑은 것입니다. 가장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대로 갑니다. 깨끗하게.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이단은 늘 거짓을 말합니다. 이단들은 진리는 목적을 가지고 뭐 방법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목적을 가지고 속입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시련을 많이 겪는 것이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미혹이 되기까지 자기들은 신천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왜 속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탄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 안 속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악한 영들이 묻어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도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병을 치료해 주겠다, 성경 공부를 시켜주겠다,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저들끼리 선교사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전도자라고 하든지. 왜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져야 뭔가 신비롭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 하면 우리가 영적 거룩한 부담이 있거든요. 선교사에게는 뭔가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들이 참 분별력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 사상에 젖어 있던 과거의 성도들이 만나자고 그럴 때 잘라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신들이 최고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기존 성도들을 유혹해요. 식사나 한번 하자고, 만나자고.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지나가다 온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와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이단 사상에 젖어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삶도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이 규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안정이 되었는데 뭔가 불안전하고 먼저 쫓겨요. 그러면서 포장은 얼마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혜로 지금 막 천국에 갔다 왔어. 근데 돈을 안 갖고 왔어. 지금 돈을 좀. 여러분, 이단성이 있는 곳에 한번 묻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기존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은 다시 이단성 있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10중 8구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뭐 목사 중심 하는 것은 여러분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나마 그렇게라도 씨름을 해서 뭔가 지키고자 하는 건데 꼭 그것대로 목사님 몰래 만나자 그러고 부모 몰래 만나자 그러고 다 만나고 지랄하고 나만 안 만나고 가.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요. 특별히 환경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어요? 저들은 평생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어요. 또 애굽에 가서 종로로 다며 살았어요. 평생 벽돌을 구하여 갖고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와서 1년 정도 정복전쟁을 했어요. 평생 빼앗기고 당하고 억울하며 살던 저들이었어요. 온갖 서러움을 다 당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승리를 맛보았어요. 이제 승리가 주는 맛도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아닌,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아닌 세상에 주는 재미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뭐냐면 저들이 갑자기 와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았던 저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종이 된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여호수아 이런 정복전쟁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은혜 받고 무너진 저들,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무너지는 목사,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앉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게
이렇게 좋다고 이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내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현장에서 그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능력이 되어야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한 번의 실수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속임을 당한 근본적 이유죠. 그게 뭐였을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면 딱 단어 하나가 또 분명하게 제시가 돼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대요. 그들의 양식도 다 어떤 거죠? 썩은 거예요. 상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시켜요. 오래간만에 와서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오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싶어갖고 묻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 기부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너무도 분명한 상식적 현실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하니 자신들을 막 높여주니까, 우리가 종이 되고 당신이 주인이 될 것인데 막 높여주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냐는 생각에 기도로 묻지 않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아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했던 실수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여리고를 어떻게 이깁니까? 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늘이 주신 방법, 여리고를 돌아라, 그리고 또 나팔을 불어라,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근데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딱 볼 때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다 갈 거 없어요. 저것들 우스워요. 벌써 벌벌 떨고 있어요. 아이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들의 말을 듣고 2-3천 명만 올려보내. 저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다. 그 여호수아가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성 실패, 기브온의 공통점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실수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귀가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한 번 마귀에게 나를 허락하면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도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회를, 우리 교회도 29년을 이렇게 이제 달려왔지만 한 번 시험이 오면 이걸 극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이 반복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인위적으로 목사를 이렇게 한번 보내요.
물 흐르듯이가 참 중요하고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접근하는 게 이게 정말 마귀 역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이거 무서운 죄성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을 보면 판단자로, 심판자로, 정죄자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저것들, 저 사람들. 그리고 그 폭을 열어주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요, 한 번 미워하면요 죽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겨내기가 힘든 싸움인가.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내요. 그러면 2, 3년 주기로, 꼭 2, 3년 주기로, 2, 3년 주기로. 그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누가 결국은 극복하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처갓집 동네, 우리 아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내가 전라남도 여천시 덕양마을 덕양교회 출신. 촌 따가고 결혼을 한 거지. 근데요, 그 덕양마을이, 덕양교회가 목사를 꼭 2년 3년 주기로 보내요. 그 장로님도 힘이 세고. 그러니까 2, 3년 지나면 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는 걸 넣으면 아내부터 바꿔야지. 누가 그렇게 다 마음에 들어서 살겠어? 원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을 때는 누가 아멘 못해. 내 마음에 맞을 때는 누가 못 웃어. 내 마음에 맞을 때는 누가, 내 마음에 밥이 팍 뛰는데 인상 쓰고 먹으면 사람도 아니지. 맛이 없어도 여보 맛있다. 당신 왜 이렇게 요새 실력이 좋아? 다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 내가 막 어떨 때는 맛없으면 2그릇 먹거든. 그 우리 아내는 또 다니면서 또 그래. 맛없으면 2그릇 먹을 리가 있냐.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가 2년 주기로 목사님을 3년 주기로 꼭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모자라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갈 곳이 없는, 갈 목사님은 아무도 그 무서운 교회로 안 가는 거야. 그때 우리 아버님 친구 되시는 남윤호 목사님이 항상 착한 분이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다 말려대요. 그 억센 양반도 가서 다 못 견디고 나오는데 당신이 어떻게 가려고 그냥 내가 가겠다고. 아무도 안 가는데 내가라도 가야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가서 2년 있으니까 정말 이제 또 병이 도져갖고 목사님 나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왜 나가냐고 싸워야 되는데 그동안 목사님들은 다 그랬으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강대상이 와서 울어. 사람하고 이 얘기도 않고 가서 울어. 이 얘기가 안 들어. 이걸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했다는 거야. 저도 가서 그 목사님 뵀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그러. 근데 하도 안 나가니까 이제는 설교 못 한다고. 목사님 설교로 진짜 은혜가 안 돼갖고 우리 영혼들 다 죽으니까 빨리 설교 못 한다. 나가라고. 그러면 내가 왜 설교를 못 하냐고 싸워야 되는데 설교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울대.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드디어 그때 제가 들었어요. 연판장을 온 교인들한테 도장을 다 받아갖고 1년간 신음해도 안 나가니까 도장을 다 받아서 주일날 강대상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올려놓고 그때다가 설교 못하는 목사 빨리 교회를 떠나시오 이렇게 쭉
편지를 한 장 써서 왔는데, 그날 우리 어머니가 검은도에 있다가 그날 물 때문에 못 가고 그날 예배드렸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남녀노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다 그랬대. 이렇게 보더니 우리 같으면 막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더니 여러분 여기 글이 하나 올라왔고 이거 도장 받은 게 다 올라왔는데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설교도 못하는 목사야 빨리 떠나라, 우리 영혼 다 죽이지 말고, 이런 걸 쭉 읽어주더니 그 목사님이 씩 웃더니 그러더래.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는 이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나도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못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곳저곳 알아봤더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도 설교를 못 한다고 소문을 내서 내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나를 보내려면 설교를 잘 한다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그래야 누가 데리고 가지, 이렇게 나를 막 나쁘게 말하면 누가 나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제가 못 가는 이유는 나도 문제지만 여러분들도 일말에 책임이 있으니까 나도 여기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갈 곳이 생길 때까지만 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마무리를 잘해야 여러분도 복받지 않겠습니까? 갈 곳이 생길 때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더니 탁 내려놓고 예배는 드립시다. 그러더니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말해? 그 목사님 거기에 18년 계셔서, 그리고 은퇴하셔서 마을 95%가 복음화됐어. 결국은 하나님만이 해답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는 인위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이 방법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니야. 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웃기는 거 있는데 내가 알려줄까? 또 장로님이 괴롭히니까 식사 사준다고 산동네 가서 두드러 패버렸대. 근데 두드러 패기 전에 1년을 워낙 그 장로님이 목사를 쫓아내니까 1년 동안을 목사님, 장로님 미안해, 이렇게 샌님같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이고는 1년 있다 가서 두드러 팼더니 장로님이 내려와서 목사가 사람 뺐다고 그러니까 저 장로가 이제 미쳐갖고 이제 저런 말까지 한다고 그래갖고 덤태기를 쓰고 때렸다고 말 좀 하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실까요?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야. 다 결국은 은혜야. 나도 이강욱 장로님하고 뭐 한번 어디 갈라다가 내가 딸려. 여러분 봐봐,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은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가 어디 있어? 은혜지. 결국은 은혜야. 내 가정의 삶도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키우는 것도 은혜야. 그래서 늘 기도로 묻는 거야.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처세술을 믿지 말아야 돼. 기도로 은혜를 구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 말했던 그 우리 아내 그 고향 덕양마을은 95%가 제가 이렇게 다니면 다 교패들이 붙어 있어요. 은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온 교인들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 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 마무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 꼭 인간관계가 되었든지 신앙생활이 되었든지 새로운 시작을 원하거든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무리를. 그냥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남자를 원하거든 마무리를 멋지게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죠. 빨리 죽기를 기다리면서 막 고기도 삶아주고. 그러면 새로운 남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 그 안에서. 알아듣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너 같은 놈 못 만날 줄 아냐고 가면 더 센 놈 만나. 지금 있는 게 홀라. 나도 우리 아내를 막 특별하게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야. 진짜. 근데 한 가지 틀림없는 건 이 양반 떨어지면 더 좋은 놈 만난다는 보장은 없다. 그나마 나는 이게 낫다. 우리 아내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게 이러려면 우리 아내는 들어두어. 그냥 아파. 자기가 대신 아프디야. 오늘 또 나보고 그래.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갖고 나를 아프게 하냐, 이런.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부부 안에는 통하고 살아.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부족해. 하나님에게 물어라 그래. 하나님의 해답이고. 여러분, 우리를 보면은 이게 오늘 말씀 또 한 번 해주십시오. 마귀는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고 상식을 이용하고 내 삶의 둥지를 한번 들게 되면 떠나질 않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또 한 번의 실수 가운데 스스로와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요.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겨서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인간적이고 똑똑하고 내 생각, 내 상식,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배워요. 크게 아멘 해봐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누가 나를 막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권사님, 내가 막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누가 막 사장님,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막 종이 되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나 주변에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바랄게는 크게 아멘 합시다. 주여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이죠. 아멘. 주여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해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좋지 않아?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봐요. 존심 상하죠. 뒷꼭지 따갑죠. 진짜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 그러고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10번을 잘못했어도 또 와서 하나님 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이 주의 영광, 이거 알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주여 어떤 유혹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위로요 능력이요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에게 물어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아무 일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겨내야 할 게 또 있으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게 아니야. 많이 하면 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이겨내야 될 요인이 많고 결국은 이겨내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은혜 베풀 거야.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삽시다. 주여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